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식사하셨습니까? 네. 온라인으로 함께한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 임재의 의미와 오해라는 또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이 오순절의 의미는 기준이 언제일까요? 오순절의 기준,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이 50일 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 50일 전의 사건은 무엇일까요? 예, 유월절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그 유월절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바로가 끝까지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때에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이죠. 그 장자의 죽음에 대한 심판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그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집은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해서 살려내는 구원의 어떤 역사가 그 유월절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죄로부터 해방되어진 자유를 얻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12장 본문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오순절이 오게 되는데, 그럼 오순절을 지킬 때 구약의 절기가 있죠. 오순절과 연결되어져 있는 구약의 절기가 뭘까요?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 지나고 난 다음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거든요. 레위기 23장 15절과 16절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에 수효를 채우고, 그 다음에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게 무슨 절기예요?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중간기 시대에 불려지게 되면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보고 있는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 그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50일 앞으로 가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의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유월절을 기준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요? 40일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이 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 이제 차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다른 데 흩어졌다가 모였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계속해서 모여 있었다라는 의미를 이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에 보면 우리가 14절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다 어디에 모였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 끝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마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2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갑자기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는 아주 갑작스럽게 임했고 또 여기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조용하게 임했습니까? 아니면 아주 요란하게 임했습니까? 아주 요란하게. 제가 이게 부임하던 해 여름인가 그 다음인가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름에 태풍이 엄청 심했죠. 저는 평생에 그런 강한 바람은 처음 경험했습니다. 한여름인데 한겨울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렇게 바람 소리가 심하고 아파트 주변의 나뭇가지들이 다 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차를 제가 늦게 집에 가니까 늘 이제 평행 이중 주차를 하는데 그날은 실내를 무릅쓰고 지하 주차장에 자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그 통로 앞에다가 차를 집어넣습니다. 차가 이제 나뭇가지에 부러질까봐. 그 다음날 새벽 일찍 그 차를 이제 뺐는데요. 아마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 상황의 모습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무엇이 있었어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현장에 있었다면 목격하고 인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보였습니다. 소리도 들렸고 현상이 보이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아마 120명 이상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던 그 자리에 각 사람들마다 성령이 임했던 것이 목격되어진 겁니다. 내 맞은편에 있는 사람들 머리에 전부 다 뭔가가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나에게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의 이 성령의 강림의 사건, 성령의 임재의 사건의 의미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가 분명히 온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셔서 공간과 시간이라는 것 속에 늘 제약이 있으셨습니다. 이제 오시는 또 다른 보혜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누구에게든지 임재하고 역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서 가는 것이 너에게 훨씬 더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성령의 임재는 어떤 것과 연결이 되냐 그러면 증인으로서의 역할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의 임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마음속에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늘 함께 하시던 그 주님이 3년을 함께 하시면서 기적과 이적과 바다를 건너시고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이렇게 하셨던 전능하신 주님이 그들을 떠나가게 될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보내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의 이 강림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게 되면 오히려 더 위험하고 더 무서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현장에 이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때 소리가 들리고 그 현상들이 눈에 보여지게 될 때 여러분 여기 모였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떡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것만도 감격스럽고 승천하신 것을 목격한 것도 우리에게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인데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의 의심의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근거가 마련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여기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바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무엇이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와 제자들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워밍업하고 준비해가지고 자 요이 땅 이게 아니고 성령의 임재와 함께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고 하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누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이거 우리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방언이라 그러죠. 방언.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자마자 터진 게 뭐예요? 방언이에요. 방언 이야기하면 여기 랭귀지입니다. 랭귀지. 하나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6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120명의 문도가 여러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들끼리 주고받은 게 아닙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들었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어떤 상황이 될까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방 밖으로 나가서 그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절기를 지키러 돌아온 사람들이 이미 모국어를 잃어버렸고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세계 민족의 언어로 이야기를 소통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나가서 하는 이야기들이 그들이 사는 나라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모습은 여러분 대단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7절에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배우는 그 학식이 짧고 자기들이 바라볼 때도 도통 이 사람들이 학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인데 세계 각국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파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이라. 거기까지. 여러분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방언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무슨 기도예요? 방언 기도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했을 때 방언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방언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제2 외국어를 어떤 언어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모국어만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큰 현상이 일어나더니 한 분들이 다 각기 다른 나라의 말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밖에 나가서 외치고 있는데 그게 신기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하는 그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랭귀지고 하나의 언어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 그러면 방언 기도로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에 받는 것의 증거가 뭐다? 방언 기도해야 되는 걸로 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게 많이 이제 정화가 되고 순화가 되어져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에게 많이 교육되어져 있고 가르침이 이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령 충만하게 되면 방언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구절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의 방언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 선포를 위한 하나의 제2 외국어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 처음 나갔을 때 방언 받으려고 산에 많이 다녔습니다. 토요 학생예배 마치면 학생회들하고 기도원 가가지고 전부 다 산에 흩어져 가지고 방언 받으려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야 집에 가자 그러면 또 집에 가고 방언 못 받고 또 내려오고 방언 못 받고 내려오고 그 당시에는 방언 받는 게 성령 충만한 것이고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의 사인처럼 표시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들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었어요. 여전히 어떤 교단이라든지 어떤 교회들 가면 방언 기도를 못하면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치부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 기도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보면 이 방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으로 가서 이 방언에 대한 부분을 저와 함께 천천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펼치면 좋겠습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많은지 소개하는 가운데 그 은사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예요?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러면 이 방언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방언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이 방언이 등장하는 성경이라든지 그 장소가 신약 성경 모든 곳에 다 이렇게 소개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방언에 대해서 집중되는 것이 고린도 교회이고 또 사도행전의 몇몇 곳에 이 방언과 관련되어서 언어적 메시지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 이것이 혀 또는 입, 말 이런 의미로도 동일하게 번역이 되어지는 단어가 이 방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그 의미는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왜 굳이 방언에 대한 이슈가 많았고 방언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운 일들이 생겼으며 고린도 교회는 왜 방언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아무래도 여러 지역에서 모여드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드는 물류의 도시이기도 하고 또 철학의 도시이기도 하고 문화와 교역의 어떤 소통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사들 가운데에 방언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2 외국어로 그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들이 많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에도 방언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보면 14장에 한번 보면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여기 보면 2절의 말씀이 뭐예요?
방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말하는 거라고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듣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알아듣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방언으로 말한다 그러면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군가 앞에 나와가지고 영어로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되게 쉬운 언어지만 영어를 모르는 사람은 이게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언어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4절 5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방언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돼요? 통역을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앞에 와서 영어로 누가 이야기하면 그 영어를 통역해주면 이 언어가 의미가 있고 효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역할 수도 없는데 혼자 앞에 나와서 아람어로 막 이야기를 하고 헬라어로 이야기하고 일본어로 이야기해버리면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수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언어를 말할 수 있어. 내 능력은 이것이야 라고 말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익이 하나도 되지 않고 무엇이 들겠어요?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방언을 말하려고 하면 옆에 반드시 누굴 세우라는 거예요? 통변을 세워서 그 말을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도 누군가가 공중에서 기도를 할 때 방언 기도를 할라 치면 누굴 세우라는 거예요? 통변을 세우고 방언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방언 기도하는 것이 유익하다 무익하다? 전혀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가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은사인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안에 교회 내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것이고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외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죠? 방언이 필요한 이유는 이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밖에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 밖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이에요. 예언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예언의 메시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방언으로 이야기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메시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교회 공동체에게 하라 그러면 반드시 누굴 세우는 거예요? 통변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2절 말씀 12절과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 하라 그랬어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12장부터 13장까지 여러 은사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은사를 사용할 때에는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게 아무리 유익해도 교회의 덕을 끼치지 못하면
잠잠한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방언 기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어떠하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방언 기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본인이 방언 기도하면서 본인이 무슨 기도하는지를 다 아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그거 방언 기도 아닌데요. 본인이 아는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방언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언어를 2시간씩 기도하고 나서 통비했는데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했어요. 근데 나의 마음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뭘 세우라는 거예요? 통변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내가 2시간 동안 기도한 것이 내 사사로운 마음에 어떤 영적인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을 신비함을 체험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준 메시지인지 이건 분간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에서 방언 기도하는 분들이 그걸 제가 나무라거나 비판할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방언 기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나 본인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것은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참 놀라운 거는 방언 기도 중에 새소리도 있고 휘파람도 있고 그러니 참 이상한 겁니다. 교육자 수련회도 가보면 전국 교육자 수련회 이런 데 가보면 뒤에서 막 기도하는데 보면 얄라리 깔라리 얄라리 깔라리 그러는데 그게 계속 반복되는데 그게 무슨 언어인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방언기도, 저도 방언기도를 이게 하게 되지만 저는 하지는 않습니다. 나오면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방언이 나오면 그치고 그냥 제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방언기도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가 힘이 들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카타르시스가 있습니다. 뭔가 놀라운 영적 체험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18절과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바울이 뭐라 그랬냐 그러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는 것을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본인이 하지 못하면서 이런 얘기하면 지가 못하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적어도 내가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은 방언을 이야기하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얘기하면 목사 지가 방언 기도 할 줄 모르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영적 체험이 많고 방언 기도도 많이 했었습니다. 하면서 드는 자꾸 생각은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거지? 라는 것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떼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몇 마디 말요?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창한 말로 우리가 다른 언어로 이야기해도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면 저 사람도 나에게 외국인이고 저 사람에게 나도 외국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40절 가보면 39절과 40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바울이 금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하지 마 이게 아닙니다. 앞으로 절대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변을 세워서. 그 다음에 방언 말하는 사람들이 먼저 말하고 싶어도 누군가가 먼저 이야기를 하기 딱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멈추고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와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임재의 성령 충만함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이 다른 언어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뭘 하기 시작한 거죠?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증거하기 시작하니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증인의 사명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의미는 뭡니까? 증인의 역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의 그 언어를,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나의 영적인 체험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카타르시스와 영적 흥분 상태에 빠져드는 것이, 황홀경에 들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의 의미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 하신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해요. 성령 충만받아야 힘이 생기고 권능이 생겨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쪼그라들고 두려우면 증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